할렐루야. 저는 오늘 6월절 어린 양과 출애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 이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했을 때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랬지만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피의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덮여지는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 다음에 악질의 재앙, 그러니까 짐승 같은 것의 전염병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독종의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박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런 다음에 9번째 재앙이 이제 3일간의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함. 그래서 낮에도 그냥 사람들이 더듬을 정도로 아주 캄캄한 흑암 재앙으로 3일간 내리신 후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때에 그 재앙을 당한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했지만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까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연하게 장자의 심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자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장자 민족 삼으시고 그리고 아우들, 이제 우리 이방 민족이죠. 아우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 속에 먼저 택한 내 아들 장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장자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게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그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래서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재앙을 내릴 때에 너희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제사라든가 이런 특정한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읽을 때 또 신약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기록을 하셨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들, 이 법들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형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것인데 바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형상이시며, 그런데 구약 때에는 그것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주시면서 앞으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가 이런 일이 겪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출애굽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제 그런 놀라운 그 영적 계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됐죠.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을 면케 하셨는데, 그것이 온전히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결국은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하나를 잡아라. 어린 양을 하나를 준비할 건데 언제 준비하냐면은 바로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다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니산월이 뭐냐면은, 니산월은 당시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대 사람들 그 유대력으로 보면은 니산월이 7월 달이에요. 니산월은 그들이 7월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는 우리로 보면은 한 3월, 4월경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달을 주님이 니산월을 말씀을 하시고, 니산월 10일에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택해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들여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니산월 14일이 됐을 때에 해질녘에 그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해질녘에 잡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니산월 14일에 해질녘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에다 묻혀가지고 문 좌우 설주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집안의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밤에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고 그 피를 바르고, 너희들은 집에서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아주 그날 너희들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물에 삶아서나 날 것 절대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그 내장, 정강이 이런 것까지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남은 것은 다 소화해버려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께서 첫째 너희가 니산월 10일에 너희가 그 어린 양을 택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어린 양을 집에다 둬가지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니산월이 뭔가? 그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보면 그때가 7월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이 달은 7월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정월이라. 이 날이 새해 첫 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월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종교력으로다가 니산월이 이제는 7월이 아니다. 이제는 1월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왜 첫 달이 되게 하셨는가? 바로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종살이 했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러고 피를 바르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너희들은 이 밤에 심판을 면할 거야.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옛날 살았던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옛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것이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새로운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라이프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달력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은 1월이야. 이제 새해야 이게. 너희들로서는 올해가 새해고 첫 달이니까 이제 이달부터 달력을 새로 종교력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몰랐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으므로 아하 내가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은혜로 다 그 믿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도 받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을 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응애 하고 거듭남, born again, 중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나이가 1살인 거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영의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지껏 몇 살을 먹었든지 간에 40살을 먹었든지 50살을 먹었든지 60살을 먹든지 몇 살이건 관계없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1살이에요. 자, 그게 바로 영의 나이 같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 언제 거듭나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라이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라이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옛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옛사람은 죄 짓고 살고 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하고 이 세상 행복, 즐거움, 만족, 이 세상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에 나의 삶이 이 세상 것 썩어질 것을 구하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 옛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라이프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해의 개념이에요.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니산월 10일이죠. 주님께서 니산월 10일이라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14일 날 양을 잡으래요. 그것도 해질녘에 14일 날 아침에 잡는 것이 아니라 해질녘에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저녁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 6시 이후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해질녘에 짐승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인가? 니산월 10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니산월 10일.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6월절 날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음의 심판을 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음의 심판을 면한 것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6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갈 때 사용된 양이 6월절 양인데 그 6월이라는 것은 넘을 유자 넘을 워자 써서 한자로도 6월이야.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 면해간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모두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심판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6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구약 때의 출애굽 때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렇게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이 바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보배 빌려서 우리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구세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들이 메시아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떡을 떼서 주시면서 말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받아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이 그러셨죠. 주님이 그러시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고 새벽녘에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이제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그러니까 이 종료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건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하면서 막 찬송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세요. 자, 입성을 하신 날이 언젠가 바로 니산월 10일이에요. 니산월 10일 날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이 꼭 성경을 이루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예언을 꼭 이루세요.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 니산월 10일 날 어린 양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니산월 10일 날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고 그러고 나서 4일 후에 성찬하죠. 제자들과 6월절 날에 그 성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러시면서 이제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약 때에 예고되었던 구약 때에 예언이 되었던 그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6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어 집안에.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 해질 때 잡아. 이게 뭐였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산월 10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14일 날 저녁에 양 잡는 날에 그 14일 날 저녁이면 6월절입니다. 저녁부터 6월절이면 무교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또 하나는 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집 한 마리 택해가지고 양을 먹을 집에다가 이제 바로 죽이질 않고 니산월 10일 날 데리고 와요. 그리고 4일 동안 그냥 그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들의 어린 양이에요. 귀염둥이 어린 양이에요. 귀염둥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예쁘든지 가족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4일 동안에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애들하고 같이 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중에 이제 임신한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의 전방에 가장 위험한 데다 내보내갖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 해갖고 죽게 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은 그저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 가난해서 한 마리 키우는데 그 부자한테 손님이 왔더니 그 부자가 자기 거 양, 소 잡는 거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거 양을 갖다가 뺏어다가 그 양을 죽여갖고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그런 나쁜 인간이 있느냐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암양 새끼가 그 표현을 하면서 그래요. 그 가난한 집 암양 새끼는 주인의 상에 있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주인의 잔에서 마시고 함께 자리에 눕고 딸같이 되었다 그래요. 딸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 굉장히 가깝잖아요.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자, 이 표현처럼 그 어린 양이 지금 그 집에 각 집에 들어와 있어요. 각 집에 그 귀염둥이 어린 양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4일 후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정이 있는 대로 들고 같이 먹고 자고 놀고 가족이 됐는데 그 양을 잡는 기분이 어떨까요? 울겠죠. 애들은 안 된다고 울고 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차라리 다른 양을 잡는다는 건 몰라도 자기하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정들었는데 자기들 손으로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되고 자기들 손으로 죽여서 피를 덮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아픔 조금만이라도 느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고통스럽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어린 양을 죽인다는 게 너 마음 아프지 않니?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 죽여서만이 심판을 너희가 면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픈 그 너희들은 양이지만 내 아들, 내 독생자를 내가 너희들한테 내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자식을 바치러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살려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죽인다고 번제단에 눕혀놓고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이시죠. 이 늙은 거 그냥 살 만큼 살았는데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죠. 이 어린 것을 그냥 언제는 주셨다가 언제는 죽이라고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가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고 순양을 갖다가 대신 그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 경외라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래가지고서 축복을 하시되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구세주가 오셔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죽이면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던지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을 알아줬어요. 너는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고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고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그러면 친구가 친구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가짜 친구 말고요. 세상 친구, 술 친구, 담배 친구 말고 이렇게 진정한 친구, 참 친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참 친구, 그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뒀다가 14일에 잡으라 할 때 그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먹을지 문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 피가 바로 우리 마음,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야. 이제 내 몸이고 내 살이고 이제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피야. 너희를 위해서 흘려주실 나의 피야. 이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새 언약, 피로 세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구약되는 그림자, 모형. 그러나 실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 피와 그 피를 바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세상 찢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려고 할 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 계셔요. 의로우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그 임방에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래요. 불에 구워 먹고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자,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번제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각을 떠요. 피를 흘려서 피 갖고 이제 그 제단에 뿌려요. 번제단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올려서 심지어는 내장까지 정강이까지 다 올려가지고 불로다 태워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 제물이 되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속죄제 드리셨죠. 하나님의 성물에 우리가 범죄했고 인간 사이에 잘못한 거 속건제 드리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드리셨죠.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양은요 죽을 때 그냥 그렇게 순하게 죽는데요. 염소 같으면 그냥 멱다는 소리 해가면서 나를 왜 죽이냐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양은요 그냥 죽이면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양 죽는 모습을 이렇게 좀 묘사를 하려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데요. 순한 양처럼 주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끝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 그 시간에 용서해 주고 구원하시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운명을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을 얻도록 주님께서는 그 피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 성도,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인방 좌우 설주에 뿌려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피 얼마나 보배로운 피인지 모르죠. 그 피가 뿌려졌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초청하세요. 변론하재요. 변론한다는 것은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피뿌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자, 출애굽이 무엇인가? 출애굽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했다가 광야에서 한 40년 돌리다가 결국은 들어가게 됐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바로예요. 애굽왕 바로는 이 세상 임금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죠. 그것은 바로 바로와 같은 존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죽이고 멸망시키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어린애 낳으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때 출애굽 때는 모세를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종된 우리 마귀에게 종된 포로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포로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가 되십니다. 변화가 돼서 그 변화된 산이라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이 그냥 빛처럼 하얘졌대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빨래를 깨끗하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나는 빛의 옷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천국의 옷을 입으신 것이에요. 그러더니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서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그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별세. 그래서 그 별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에요. 우리 누가 죽으면 별세한다고 그래요. 별세라는 거 세상을 이별하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거죠. 별세. 자, 그런데 이 데파처예요. 데파처를 또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자, 엑소도스 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하고 서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엑소도스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내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을 것이다.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속죄해버릴 것이다. 그 피로 다 모든 죄를 사할 것인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이제 우리도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출애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도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출애굽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잡족들이 다 섞였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을 보고 나서 나도 믿을 거야. 나도 너희들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너희들 따라갈 때 나도 따라갈 거야. 해서 많은 잡족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으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을 하려면 반드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에 주님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 피가 뿌려진 사람은 심판을 면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면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 대파초. 우리 공항에 가면은 출발하는데 이륙하는데 대파초로 써져 있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거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애굽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랬어요? 야, 애굽이 그립다. 거기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을 때가 좋았어. 바로의 고깃가마 있을 때가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삶이죠. 한번 애굽을 나와버렸으면은 다시 거기를 그리워하거나 거기를 돌아가면 안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야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시내산에 간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아론아 금송아지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해라.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가참 심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한번 애굽을 떠났으면은 우리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묶여있지 마세요.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서 마음을 가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출애굽의 의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공중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데려오실 때까지는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정말 대대적인 출애굽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죽은 자들 다 데리고 오세요.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 데리고 오시면서 그때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서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될 그런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휴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때 공중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불러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뿌린 자들 모두 다 이 세상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돼요. 그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젖자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그래요. 그날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답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려다. 주의 이슬, 빛난 이슬 뭘까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하기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신 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분노가 이 땅에 부어지기 때문에 너는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아버리래요.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버리래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변화산에서 출애굽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별세에서 의논했다고 그러잖아요. 변화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요? 구약성도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는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꼭 어디 가실 때는 그 세 사람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신약성도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를 하셔가지고 그때 그 변화산에서 구약성도하고 신약성도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함께. 그것이 뭔가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렇게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높은 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높은 데로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구약성도들 대표 있죠? 구약성도들 다 데리고 오시죠. 우리 신약성도들 다 올라갈 것입니다. 죽은 자건 산자는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죽은 자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휴거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 그 출애굽, 오늘 6월절 어린 양과 출애굽, 그 출애굽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이었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죄로부터 포로된 자들이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어 먹고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나안 저 천국을 가게 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 바로 변화사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사건 사건을 통해서 그 출애굽 별세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앞으로 교회가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찬미해야 될 것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가장 찬미해야 될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 모든 것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래서 계시록 5장 가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으세요. 그래갖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풀무에 빛난 주석 같고 막 이렇게 보였는데 5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에 7뿔이 있고 7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7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7 영이라는 것은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7 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7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충만하신 성령, 그 7 눈이 있으시니까 모든 걸 다 보고 아시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책을 취하시니까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4생물이 있어요. 4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24장로가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이렇게 책을 취하시니까 4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하는데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들이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고가 있고 금대접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런데 새 노래를 불러요. 이것은 바로 휴거된 성도들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대표들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노래를 불러가지고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왕같이. 그래서 그걸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구원받고 나서 휴거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찬미의 제목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더니 천사들이요. 보좌와 생물들을 옆에 또 장로들을 둘러가지고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었대요.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고난을 받으시고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걸 깨닫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보니까 만물들이요. 이 만물이 다 회복됐어요. 지금은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나 지금 그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모든 피조물도 지금 함께 신음하고 고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보면.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니까 그때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만물이 찬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비밀이에요. 그랬더니 내 생물들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 어린 양 십자가에 흘려진 그 보배 피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을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불러야 됩니다. 거기 가서 새로 배우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찬송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찬송이에요. 이거를 외워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합쳐서 그냥 그 순간에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계시고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시간 때우기식 예배는 안 받으세요. 절대로 시간 때우기식 예배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한 마음으로 아멘을 올려드릴 때도 진심으로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애니데이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의 신부들을 부르실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진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내가 잘못 산 거, 연약한 거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핏뿌리 먹고 우리가 항상 성화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 그런 그 선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한 발 세상, 한 발 예수님, 그러면은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남게 되면은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때 믿음을 보이고 이렇게 주님이 또 구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비한 자들은 참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이에요. 지금 예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휴거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휴거 얘기하고 환란 전에 휴거 된다 그러면 아이고 교회 신부가 그냥 고생하고 막 피 흘리고 막 죽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고 가는 거지 뭐 그러느냐고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휴거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신부 단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마포를 빠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세상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주변에도 꼭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가족뿐이 아니라 이웃과 이제 사회, 국가, 이 온 지구까지도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